로 전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지만 어제 그저께 낮에 왔어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지 근데. 베드로전서 우리가 그동안 좀 살펴봤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잠깐 복습하면 1장에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글을 썼고 그 당시 아마 네로 황제 대화재 핍박 그런 게 배경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굉장히 박해 중에 있지만 3절에 보면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박해 중인데 뭘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3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6절에 보니까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연단 후에 결국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 10절에 보면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그래 말했고 그들도 어떠한 때 지시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알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네 가지를 했는데 기억나나요? 그것은 13절에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시대가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참 근신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막 살았지만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좋은 친구들의 도움. 이 말 우리가 뭐 안 믿는 친구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영향을 받을 때 좋은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사귀어서 웬만하면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같이 친구로 가면 참 좋아. 신앙의 동지들. 그렇게 가는 게 원래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두려움 아주 경외하며 그리고 2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면서 가라. 세상에서는 이런 형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자기 사랑이고 우리는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네 가지 근심과 거룩과 두려움과 형제 사랑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를 업시켜야 된다는 거지. 2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요. 완성. 그렇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란 결과가 뭡니까?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 결국 이렇게 우리가 아주 존귀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은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신분에 걸맞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기본. 우리 항상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동안 11절 1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항상 우리는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비방자가 영광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국가 제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또 18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우리 그 종으로서 상관에 대해서 특별히 까다로운 자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예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 잘못도 없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거짓도 없지만 그분은 다 견뎌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 대한 거 회사, 우리 회사,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거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정에 대한 거. 거기서 특별히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어느 정도냐면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남편이 믿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하고 어제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자꾸 외모적인 거 꾸밀 생각 말고 이런 머리 막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속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숨은 사람을 오냐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 내일 아마 이성교제 강의가 있을 텐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어떤 자매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외모만 꾸며진 향기가 막 머리에서 막 나고 몸에서 막 나는 내면에서 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면에서 향기를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PBS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지. 그냥은 다 세상은 다 온통 외면의 외적인 외모에서 나오는 걸로 평가하는 거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는 거 굉장한 일이죠. 이건 이미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남편들도 귀히 여겨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주로 좀 상하 관계에서 좀 얘기했다면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지낼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원칙은 8절부터 12절. 그냥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위 사람과 잘 지내라 그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렴이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 이상하게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좀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 그거 좀 자기를 좀 없애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삐딱하게 살아요? 이게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항상 되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는 건데 타인에 대해서 이것은 협조적이고 긍정적인데 우리 방골기질이 있어요. 좀 까칠하고 좀 싸나워요. 까다롭고 고치고 이 까다로움 이런 것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혼자 기준으로 살지 말고 좀 같이 좀 어울려라. 이게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거 보면 주인공이 항상 보면 방골기질.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다르게 가고 혼자 막 심각하고 이게 이제 그래야 또 주인공이죠. 주인공 헤헤 그러고 따라다니면 그 주인공이겠습니까? 혼자 독자 노선을 걷고 뭔가 심오한 듯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살 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이라는 것은 누굴 불쌍히 여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감정의 합류. 공유하는 거. 좀 그 사람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왜 불쌍히 여겨야 되죠? 주위 사람들을?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쟤는 저런 약점이 있구나. 에이고.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점이 있는 거 보고 부족한 면을 보면서 에이고 쟤는 저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저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건 막 일부러 하기 되게 어렵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에베소서 했죠, 여러분들. 에베소 자기 사장에서 했어요. 자기의 장점을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남들은 막 굉장히 인정해 주는데 자기 뭐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자기의 장점을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는 그런 자세고 또 복을 빌라. 갑자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한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아까 상하 관계는 그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무조건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 잘 몰라도 일단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이번 수련회 와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좀 잘 지내는 사람들 있나요? 그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게. 원래 애가 좀 생각이 없어서 헤헤헤 그래도 물론 좋아요, 차라리.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거 다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은 자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축복을 해주는 거, 복을 빌어라, 빌어주는 거. 이 면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시편 34편인데
그러므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소망을 바라는 자는 혀를 금해서 악한 말 거짓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이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건 여러분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가. 화평이 저절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추구해야 되는 거 화평을. 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2절에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해하는 자에 대하신다. 대한다는 말은 against, 이게 대적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갖다 괴롭히는 사람, 힘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아시거든요. 예.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아. 나는 돌봐줘.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그냥 사람들과 잘 대하라. 여러분 지금 졸리운 사람 있어요? 식구 뭐 이게 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뭐 얘기했냐면 그동안 졸리울 동안에 우리가 그냥 사람들과 지낼 때 잘 지내라 그 얘기한 거예요. 예. 뭐 늘 잠만 자면 뭐 싸울 것도 없죠 사실은. 이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마음을 같이 하라. 예. 독자 노선 좀 그만 걸고 저 이게 까칠한 그거 반골 기절 그게 사실은요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본인을 내가 막 마음을 닫고 막 반골 기질하면 자기가 힘들지 않아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되게 까칠했는데 그때는 사실 마음에 평안이 없어 까칠할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2학년 여름방학 때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냥 헤헤거리고 다녔지만은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고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원래 목사 될 계획이 없었는데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잠도 잘 오고 뭐 사람들과 누구를 막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래 편하고 모든 사람 좋으면 굉장히 오늘 수련회 와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주위. 근데 만약 조원 중에 한 명 그냥 되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조장이 그래 보세요. 빨리 짐 싸고 가고 싶지. 근데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관계들이 괜찮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잘 지내면. 그 왼수랑 같이 지내보죠. 여기 만약 왼수 여기 하나 있고 항상 피해서 다녀야 되고 밥도 피해서 먹고 막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그런 게 없잖아요. 적도 없고 그냥 다 좋죠. 별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와갖고. 우리는 하여튼 신자들은 무조건 잘 지내세요. 교회 가서도 여러분들 그냥 가서 잘들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면 돼. 그거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격 좀 좋자는 얘기예요. 성격 좀 좋은 성격. 그 까탈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까칠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런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아마 이단 변증가가 되면 좋을 수 있어요. 이단들이 얘기할 때 그걸 잘 탁 따지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비판적이고 사납고 조금만 얘기하다가 뭐 나면 벌써 촥 공격할 게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좀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날 자꾸 무시한다. 무시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들은 괜히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혼자 나를 무시한다 그래. 자기가 워낙 이게 낮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참 여러분들 열등감 많은 사람들 고치세요. 그거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십자가 중에 십자가 주님이 날려 죽었는데 자꾸 세상적 기준 뭐예요? 학벌, 외모, 뭐 집안, 뭐 몇 가지 그거 또 뭘 잘하냐 못하냐 하다못해 탁구 대회 하더라도 탁구 또 지면 또 혼자 또 열등감에 빠져. 단 탁구도 못 치네. 뭐 그까지 공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또 축구 이런 거. 특별히 남자들은 축구 못하면 되게 그렇죠. 남자들은. 저도 축구 되게 못해요. 저는요. 잘할 줄 알았죠. 저 되게 못해요. 근데 열등감 하나도 없어. 난 지금까지 단 한 골도 넣어본 적이 없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못 넣는 걸 어떻게 해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기린을 보면서 괜히 막 열등감 느끼면 안 된다고. 저렇게 큰데 난 뭔가. 이러니 이게 동물 보면서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느낄 거 없어요. 열등감 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미 이 자아가 참 많이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회복해야 돼. 주님 안에서 이제 되죠.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건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제 그 남편 아내 얘기할 때도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좀 무시한다 그러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럼 세상 어디서 회사에서 쫓겨나도 괜찮아.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아내가 남편이 잘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잘 인내하고 좀 밝으세요. 명랑한 거 좋은 거예요. 헤헤헤 이거 다니는 거 말고 좀 약간 그건 좀 주책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원래 명랑한 거 참 좋은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고 명랑한 거. 우리 누가 명랑하죠? 우리 중에 지금 탁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누가 되게 명랑해요? 서로 명랑해? 네. 좀 밝고 그리고 성경으로 친절하라고 돼 있죠. 에베소서 우리 친절하라 4장 거의 맨 30절쯤 되나? 30절. 친절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뚝뚝하면 안 돼요. 제가 에베소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뚝뚝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친절하고 항상 손해 볼 생각하고 섬기고 베풀고 좀 긍정적이고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 11절에 얘기했잖아요. 화평을 구하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주위 사람과 관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화평이죠. 그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구한다는 얘기는 마음 맞고 나랑 생각이 잘 통하는 우리 삼총사 있잖아요. 삼총사. 아나케들과 되게 화평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잘 안 맞는 사람, 나에 대해서 자꾸 비방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이제 프로죠. 아마추어들은 나와 마음 잘 맞는 사람, 나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잘 지내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좀 8절부터 12절 쭉 보세요. 별로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인 관계에서 화목 잘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친구들과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교회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 회사에서 직장인과의 관계, 이거 화평하게 지내야 돼. 자, 그 다음에 13절. 원래 어제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제 총각한다고 제가 요걸. 이 시간은 여러분 그냥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한참 했다. 이제 슬슬 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새로 시작한다. 13절부터. 아까 우리 13절부터 읽었죠? 새로 이제 오늘은 14절.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냥 다 돌리세요. 어제 한 거다. 지금은 새 마음으로 좀 시작한다. 지금은 이제 앞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요 13절부터는 잘 지내려고 해도 날 갖다가 박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3장 마지막 절까지 그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13절 너희를 누가 행하리. 원래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도 일단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해야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그 성격이 왜곡돼서 우리에 대해서 자꾸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럴 때 이제 이런 핍박을 당할 때 거기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의를 위하여 이들이 아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더 그랬을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거예요. 우리 이제 요즘 많이 낮았지만 이전에도 보면 우리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경우 있고 술 안 먹는다고 핍박당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한 분은 회사에서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상하게 신입사원 들어오는데 보통 안 나오던데 전체 은행장이 나온 거예요. 은행장이. 와갖고 술 한 잔 딱 따르고 마시라고. 근데 이제 그때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못 마신다고. 안 마신다고. 그래갖고 뺨따가 맞고 욕 듣고 막 욕하면서 그 은행장이 이미 뭐 어쩌면서 욕하면서 저 내쫓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이사까지인가 하여튼 계속 진급되고. 근데 이제 그러한 각오. 자기가 잘못한 거 없지만 근데 그 당시에 더구나 예수님 믿을 때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복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예.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내가 뭐라고 주님께 고난받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무슨 죽음, 아니면 또 권력 강한 자들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뭐 위협, 재판, 권력, 죽음 등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핍박 속에서 15절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15절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물어볼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네가 잘 준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를 갖다가 막 못살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주로 붙잡고 담대하게, 그래서 선한 삶을 보여줌으로 그를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비방을 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 또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믿는 자의 그것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긴 하지만 선에서 받는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위로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나으니라. 악을 행하고서 고난받는 거 그건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낫느니라. 예. 보통 이제 잘하고 고난받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여주죠. 18절에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의인으로서,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의인이지만 애매히 고난받아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애매히 힘들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너희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확실히 설명하자고자 19절, 사실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어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이 의도는 뭐냐면 앞에 흐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그분은 이제 영으로서 살리심,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걸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그런 흐름에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영으로서 몸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다음에 노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거 프리 인카네이션,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맞는 해석은 아니고 이제 틀린 해석인데, 그러니까 노아 때 성령으로 나타나서 노아의 마음에 계셔서 복음을 전파했다. 예. 이게 이제 라틴 신학계의 주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옥이란 그 당시에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맥상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 주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죽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옥이 죄 안에 갇힌 것이다,
그렇게 죄가 많은 그 당시 노아 때 그 옥에 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상하잖아요. 예? 두 번째 해석, 이게 네 가지 해석인데 제가 네 번째 해석이 이제 제일 정확한 해석이고 좀 틀린 해석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예 지옥을 가신 것이다.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근데 지옥 가서 전도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에서도 회심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중세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그 구약에 있는 성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성을 선포한 것이다.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게 옥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그 개혁주의자 신학 우리 바빙크 그 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랑 결국 뭘 얘기하고 싶으면 옥에 있다. 그건 아주 그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옥에 있던 것. 그러니까 좀 비참한 아주 최악의 힘든 상황을 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거기서 승리하는 모습 하나의 이제 상징성인데 주님의 개선을 선포했는데 그걸 특별히 노아의 날 방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주 대표적인 멸망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 비참하고 심각한 적은 인류 역사에서 없었어. 전멸이니까 8명 빼고는.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때 그 노아 때 그 세계를 가장 그 죽음의 세계 혹은 멸망의 세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온 천하 죽음의 세계까지도 흔들며 승리를 선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학을 온 이 멸망의 세계조차도 그분의 그 승리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로 그 승리가 너에게도 적용돼서 21절 너에게도 즉 세례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알죠? 로마서 6장. 지금 여러분은 이 로마서 같은 거 아직 정리 안 된 사람들은 빨리 이번 방학 기간에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 아마 다 들은 사람도 있겠는데 아직 못 들은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거기도 이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나의 옛 성품, 욕심과 자아중심적 이기적인 존재를 땅에 묻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갖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자가 이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세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여기에 해당돼서 우리가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하며 이제 너희를 구원할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강구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으나 모든 자를 다스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그 땅에서는 다 회복될 걸 뭘 그렇게 힘들게 끙끙대냐 이거죠. 오히려 우리 보고 복음과 함께 이렇게 고난받는 거 그거 오히려 괜찮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 80년짜리가 우리의 진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그 세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이생망 그런 거 있죠. 이생망 맞나 내가? 나는 그 표현 안 쓰는데 하여튼 그래.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건 진짜 코미디예요. 뭐가 그게 80년짜리가 뭘 망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9,000조 곱하기 9,000억만 년 9,000억만 배. 우리는 그게 진짜 생인데 뭐 이 생은 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뭐 하루살이가 한번 잠깐 살다 가는 건데 뭐.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 돈도 못 벌고 집장만도 안 되고 뭐 학벌도 없고 뭐 난 망했다. 망하긴 뭐가 망해요. 하나도 안 망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난 정말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관계없어 중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요거 80년짜리 짧게 보내는 거 마음껏 막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 갈 수 있는 거고 공부를 뭐 많이 했든 못했든 뭐 명문대든 아니든 또 외모가 출중하든 말든 뭐 아유 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난.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거. 예. 혹시 전 그러면 저기 동물원 가가지고 진짜 못생긴 거 하나 쳐다보면서 저 오르식을 가지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보면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뭐 예선전에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게 아니라 본선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결국은 예선에서 뭐 5등 안에 드는 사람들 뽑아서 뭐 5등밖에 못했다고 막 한탄할 게 아니고 가서 금메달 따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막 이생망 이런 말들을 그런 말 하는 게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말 좋아하지 마세요. 망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이생 뭐라고 해? 그런 말 없나? 완전히 우리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최고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좀 최고의 것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어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000억을 얻었고 나머지 이제 10,000원 갖고 얘기하는 거. 10,000원 갖고 분배. 10,000원 안에 뭐가 들어가요? 좋은 대학, 뭐 좋은 외모, 좋은 가정, 건강, 축구 잘하는 거, 노래 잘 부르는 거, 기타 잘 치는 거, 드럼 잘 치는 거, 뭐 이런 거. 한 10,000원어치 안에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막 생을 절망. 우리는 주님 만나서 1,000억 9,000조 얻었으니까 이런 거 갖고 너무 자꾸 따지지 마요. 근데 따질래 안 따질래요? 네, 안 따지죠. 네,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세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아주 큰 틀로 보고 있죠.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이 땅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의미, 보통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거예요. 남들은 잘도 풀리는데 그런 거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죠. 그걸 멈추세요.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좀 길게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원래 신락원이잖아요. 하나님 축복한 땅이 아니고 우리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된. 그래서 이거는 신락원이에요. 이 땅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또 문제 있고 나라마다 어떻게 중국은 좀 뭐 하는가 싶더니 시진핑이 막 좀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또 우리나라 2,600만 북한 동포들 김정은 만나서 3대째 그냥 힘들고 뭐 이 땅은 다 그래. 러시아 사람들 푸틴 만나고 젊은 친구들 또 군대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이렇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다 그냥 왜냐하면 그 신라원이기 때문에 어떤 좀 굉장히 무질서 어떤 좀 독재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저희는 이렇게 지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든 일을 계속 겪는지 몰라. 지금도 계속 양 진영이 두 진영이 지금 우리나라 남남 딱 나눠져 있어요. 이번에 투표 결과도 딱 반이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나왔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일 때도 열심히 기도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요한 가운데 주를 섬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치 얘기 안 하죠. 왜요?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자기 이론을 지지하는 수많은 유튜브가 있어요. 계속 그거 보게 되고 또 반대편 진영도 무지 많아요. 서로 우리 집안도 보면 둘이 나눠 있어가지고 막 이제 우리 형들이랑 뭐 이렇게 매형 막 반대 양쪽에서 저한테 막 와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제발 보내지 마시고 둘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그래야지. 그럼 여기서 뭐 어느 한쪽을 들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실제 그런 교회 있어요. 그거 한쪽 들어가고 교회 갈라지는 경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최상의 고급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유튜브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제가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거 신락원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도 또 문제가 많을 거고 그 다음 대통령 나와도 마찬가지. 기도 계속 나라를 진정을 생각한다면 기도하셔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늘 북한 위해서 또 중국의 14억을 위해 14억 15억을 위해서 시진핑이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그는 그 십자가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많은 저 신강 위구르 지역에 탄압하고 믿는 자들 박해하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주님 또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 그 사람이 정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 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도 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이 신락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4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이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죄사슬을 끊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원래 우리는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음란한 마음을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자꾸 동영상 뭐 그런 거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겨요.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거짓말하는 그걸 어떻게 거짓말 안 시키냐고요. 우리는.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남 무시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것. 우리는 아무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심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굴복 안 합니다. 뭐 음란한 마음 기도하면서 억누르면 되고 누구를 무시하려는 마음도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서 사랑하는 거고 나태한 것도 뭐 어떤 것든지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 그걸 노예라고 그래. 자기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다고 그러지만 그 노예 생활이에요. 그게 남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싫으면 싫고 막 이런 게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감정의 노예. 근데 우리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때는 2절에 보면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며. 여러분 같으면 이제 70년, 60년 이제 남은 때를 이제는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건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대부분 이제 모태 신앙들이 많이 그러죠.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그때는 죄인의 그렇게 어울리는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내 친구들과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던 친구들, 죄 짓던 친구들과 이제 그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니까 처음엔 친구들이 이상히 여겨요. 그러다가 점점 불편해져요. 그러고 나서는 분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미움과 경멸로 바뀐다는 거예요. 4절.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비방 듣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 싫어해. 날 빼고 어울릴지 몰라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앞에 아무리 우리를 트집 잡아봐야 그분 앞에서 인간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랴. 심판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에 맞춰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방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나니라. 우리는 죽지만 영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결별, 그것은 결국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폭으로 있다가 조폭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죽을 뻔하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미움받는 건 당연하죠. 배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는 이제 그걸 끊고 주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것, 세상에 미움받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생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 친구들랑 어울려서 술을 먹고 같이 뇌물 먹을 때 같이 먹고 막 나쁜 짓 했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을래? 아니면 하나님께 미움받을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든 말든 우리의 길을 가자. 그래서 거기 7절부터 우리의 길을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마지막이 다 됐으니까 정신 차리자, 그죠? 근신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마지막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길 갑니다. 박해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더 세상은 요란스럽고, 그러니까 성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 다음에 기도를 먼저 확보해 놓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항상 기도가 먼저 딱 돼 있어야 돼. 건강한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놀러도 다니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기도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나니까 어제 삼손은 천국에서 삼손이 머리 깎였나? 그건 전혀 다른 삼손이었는데 어제는 신삼손인가? 전혀 다른 삼손이었구나. 참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요. 삼손은. 기도 생활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삼손의 머리칼 비슷한 거야. 기도가 없는 사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확보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4대 큰 나라 그 왕조가 바뀔 때도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 노릇을 했잖아요. 그럼 기도가 딱 확보돼 있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그 바쁜 총리지만은 기도가 확보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가능한 한 지금 이런 대학 시절 같은 때 뭐 중고등학생 좋죠. 이 기도 시간을 이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자꾸 의지를 갖고 기도해야지보다는 처음엔 물론 그래야 돼. 그래 아예 습관을 만든 습관. 그렇게 아예 습관이 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 오래 하니까 저절로 이제 목회를 그만둬도 새벽에 눈이 떠지고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 그거 참 중요합니다. 습관을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 벌써 1년 다니고 2년 다닌 사람들 있죠. 지금쯤 이제 한 3년쯤 다니면 이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딱 그 습관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뭐 실패할 것도 없고 누구랑 싸울 것도 없고 뭐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그 기도가 딱 받쳐주면. 근데 이 기도 이제 일반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그냥 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막 마음이 아주 분요한 가운데서 잠깐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한다.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데 뭘 기도가 됩니까?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보통 새벽 시간이 좋죠. 새벽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교회 할 때는 우리 한 대학생들에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왜 1시간 해야 되냐면 처음에 바로 기도가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주님과 대하면 새로운 기도쟁이 막 나와.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막 나고 자기에 대해서 막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좀 제대로 된 기도가 되지 않을까. 너무 짧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뭐 한 30분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 얘기가 가만히 나오는 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너희가 말세 때 너희 자신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결국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에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죠. 덮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요 남을 사랑하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먼저 내가 사람을 좋아해야 돼. 아주 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그에게 그런 좋은 감정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게 생각하면 누가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더라도 좀 변해주지 않습니까? 자기는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데 우리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러면 허물을 보게 되죠. 그럼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을 해야 허물을 덮죠. 그러니까 부모가 보통 자식을 먼저 아주 뜨겁게 사랑하니까 애가 잘못했더라도 밤낮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 이제 이건 곤란한 건 이제 남녀 사랑일 땐 좀 조심하세요. 먼저 그냥 사랑부터 해놓으면 허물이 안 보여서 그건 좀 곤란해. 내일 이성교제 할 때 잘 들으세요. 결국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만큼 내 사랑이 아직 크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예를 들면 뭐 10이라면 한 100이라면 내가 그 100을 많이 닮아가서 지금 한 80 정도면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랑할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이 지금 한 35 정도밖에 안 되니까 40만큼 나쁜 사람, 50만큼 나쁜 사람 못 사랑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수록 근데 이 땅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한 63쯤 될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빨리 올라가서 한 70 정도 되면 다 받을 수 있죠. 다. 근데 내 사랑이 지금 27이다. 그럼 63을 만나면 유엔수야.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이 악인들도 그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요? 악인들. 부모는 또 이상하게 그 악인을 사랑해. 그렇게 덮는 거야, 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이 크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랑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알수록.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것도 지금 다 같은 차원에서 지금 말세 때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좋은 공동체 좀 속하라.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원망 없이 대접하고 하긴 하는데 막 투덜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 같은 거 할 때도. 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특별히 분위기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로 혼자 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고 눈, 코, 귀, 입 따로따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코고 하나는 입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는 그렇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얼굴에 모여 있어야 되지 눈이 따로 나가서 떼굴떼굴 굴러가고 뭘 보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다. 신앙생활할 때 제가 늘 얘기했어요. 절대로 외로운 그리스도인만큼 고독한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자라는다고 해서 이 마디와가 힘을 얻고 힘줄이 뼈와 다 조화돼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자마자 쏜사같이 집에 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 지금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성경을 모른다. 성경의 원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회 없이 신앙생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4장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 그 몸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자라가야지 혼자 어떻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무교회주의자,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게 되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설명했는데 한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회하느라고 우리 그때 수련하느라고 우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저기 그 약간의 뭐야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잠깐만. 나 요즘 말이 잘 안 떠올라. 연못. 조그만 연못이 있었어요. 아이고 보니까 지저분해요.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근데 다시 한번 또 연못을 갔더니 웬걸 큰 잉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잉어들이. 와 물은 되게 더러웠는데 말이죠. 막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잉어들이 말이죠. 이거 지저분해 막. 아유 지저분해. 그래서 나와 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쟤는 쉬운 질문밖에 안 해 나는. 죽는 거에 나오면 그래도 그게 지저분한 물이라도 있는 게 나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다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또 버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면 꼭 가까운 교회를 잘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예 이사 갈 때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나를 보고 가는 건 더 좋은 거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예 어딜 이사 간다 할 때 뭐 교통이 편하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 뭐 마켓이 아주 넓은 데가 마트가 있다, 학군이 괜찮다, 이런 게 이사 조건이 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교회가 옆에 있네, 이거 제일 중요해. 아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지낸다는 건데 뭐 마트 있어갖고 물건 많이 사서 그래 냉장고에 챙기고 또 필요하면 가서 먹고, 그거 하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이 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 교회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교회 만나는 건 큰 축복이에요. 좋은 가정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좋은 가정 어떻게 보니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신앙 좋고 집안이 아주 화목하고 그럼 좋은 거잖아요. 교회, 그런 교회 만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때 봉사할 때도 좀 청지 같은 정신으로, 여기 보면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고, 왜냐하면 애당초 내 게 아니거든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늘 잊어버려요. 내 돈은 내 것이다 생각하는데 내 돈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또 봉사하려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는 걸로 다,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거야. 다. 난 노래를 너무 잘한다? 내가 아주 뛰어난 뭐 그거보다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봉사할 때 여러분 항상 이런 자세, 내 게 없다. 또 내가 성품이 훌륭하거나 열심히 특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 때 지금 점점 어려운데 때때로 이제 가정도 많이 깨지죠. 그도 교회 안에는 깨지면 안 돼. 그리고 그거는 가정이 혹시 깨져도 교회에서만 잘 도움받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가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 조정이 필요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신하고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고 봉사하고 뭐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될까? 우리 고난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 그거를 이제 조정하라는 건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거의 막 죽이는 거니까요. 이거 시험이 보통 이 시험을 아주 불시험이라고 하죠. 너무나 우리도 그럼 너무 매운맛 뭐죠? 불닭 뭐 하여튼 매운 거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시험이 너무 엄청난 시험이에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첫 번째 여기서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고난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조정하는데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고난.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이다. 운동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당연히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이제 어려운 고난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훈련 시간이 찾아온 것이구나. 역시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 그리고 흐흐흐 이렇게 그렇구나. 그리고 나도 훈련 받을 부분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요즘 뭐 히읗 그 2개 뭐 툭툭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톡에 보면 자기가 좀 약간 쑥스러운 얘기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려운 거 내가 좀 얘기하는 게 나도 훈련 받을 부분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히읗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지금.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히 네가 그러면 뭐 완전하니 네가? 그거예요. 이 말은 우리 다 온전해지려면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웬만큼 어려움들 겪었을걸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즐거워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오죠.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돌았나? 왜 좋아해?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 이거 이상하기는커녕 왜 즐거워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배나 부르고 편한 생각 없는 뭐 돼지 뭐 그게 편한가요,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순교도 당하는 거구나.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남은 생은 중국 대륙이나 인도에서 내가 일한다. 이건 남들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되려면 20대 돼야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중에 40대 선교사 되려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 너무 돈도 벌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아직 돈만 모르고 세상 모를 때 모른 척하고 20대 이런 선교사로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14억 이제 곧이어 15억이 돼요. 아슬아슬해 지금 중국이. 근데 중국이 좀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그런 데 가서 한번 남은 생 살 때 이것은 왜 내가 이런 그럼 돈도 못 벌고 힘들고 외국에 나가고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이다. 이건 그냥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고 어려움. 그 당시 많이 죽는 건 이유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끝인데. 이렇게 될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회사도 그 창립 공신들 있잖아요. 처음에 힘들 때 했던 사람이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함께 그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까? 창립 멤버가 되는 것 비슷하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계심이라.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면 좋겠다 그래서 뭐 마커스 뭐 그런 데 가서 막 찬양하고 막 춤도 막 해보고 율동하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 임재가 뭐 느껴지는지 말든지 그럴 텐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 임재하심을 느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 보통 때 몰랐는데 막 그 핍박 속에 죽어갈 때 그의 얼굴이 막 천사 같다고 그랬잖아요. 곧 이제 죽어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있을 때 천사처럼. 또 우리 베드로도 보면은 그때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자기 친구 야고보가 죽었죠. 헤롯에 의해서. 자기도 감옥에 잡혀갖고 죽을 줄 모르는 밤에도 훌훌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그 임재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을 때 아주 심한 수술 받을 때 그 마취 주사가 있잖아요. 마취 주사. 그거예요. 고난 때 성령 충만이 생겨요. 그건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할 때 한번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그 선교사님이 기억날까 그죠? 안 나나? 너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까먹었나?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이제 한참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감옥에 넣을 때 좀 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잘 드러나지도 않아. 하도 그거 저기 CCTV로 다 돼 있었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 막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아내와 애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자기 복음을 늘 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그거였댔어요. 내가 이러다가 공안들한테 중국에서 잡혀서 감옥 가면 그래 아내나 애들은 어떡하나. 그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게 두려웠는데 어느 날 드디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공안이 탁 하더니 그 집 그 공안차에다가 탁 태우고 양쪽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감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이상하게 감옥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막 이상하게 두려움은 없어지고 막 기쁨이 생기더래요. 막 기쁘더래. 그래서 이제 감옥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가두는 곳인데 거기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자에 잡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막 때렸대. 거의 한 달 동안. 때리면 이 사람들이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더 불러.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교도관이 항복.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그때 처음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두들겨 맞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쯤 되어 기도가 찬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들었고 간수들도 듣고.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때 왜 찬양을 했는가. 그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내가 그래도 소위 사도니까. 내가 지금 사실 빨리 자고 싶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고 잠이나 빨리 자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사도가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뭔가 사도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아프고 그런데 힘든데도 억지로 참고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좀 자고 싶었을 거예요. 하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마음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의 특징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랬어요. 성령의 기쁨 내면에서 나오는 그 힘이 바로 우리 기독교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막 죽여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었죠? 그 탈을 짐승의 탈을 쓰게 해갖고 사자 밥이 되거나 아니면 장작더비 가로등 역할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태우는 거 사람을 화형. 그러니까 이들이 막 밑에 막 자기 다리가 막 타올라 성도들이. 그래도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군병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서 이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대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에서 정복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그 감옥에서 그들이 너무 기쁜 걸 이들도 아마 얻어 안 맞으려고 찬양 좀 안 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한번 얻어 맞으니까. 근데 기쁨이 너무 넘쳐나는 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순교자들 그거 어떻게 내가 끔찍한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걸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그런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좋은 점 한 가지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 안 되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고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임재는 세트예요. 세트 메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할 수 없어요. 저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한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시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야. 가보면 힘든 것 같지만 혼자 누리고 있어. 가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제가 목사 이런 생활이 밖에서 볼 때 좀 힘들어 볼지 모르죠. 그러나 이건 아주 좋은 거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이 고난 너희들이니까 이런 악행이나 이런 걸로 고난 받지 말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번째는 이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자세가 이게 죄를 저질러서 고난받는 거라면 이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 죽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우리 또 주님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막 핍박하고 때리고 가시관으로 막 머리를 짓누르게 하고 손발에 못을 받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고 말로 막 조롱하는 그런 군병들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한다. 스데반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도록 그런 모습. 또 아까 얘기한 네로 황제 말고 로마의 10대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그럴 때도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 그들이 그러고 연기를 어제처럼 무슨 총극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런 걸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차라리 야 하나님 욕하고 너 교회 떠나라 막 이럴 수 있는, 그래도 자기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 이거 아주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기 부탁할지니라.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죠. 신자들이 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이 죄가 많은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하여 정화되고 있다면 앞으로 결국 후에는 엄청난 최후의 심판의 순간 이 수많은 자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이 고난을 주신 이유도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고 지금 고난 받는다는 건 나중에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선을 계속 추구하자. 단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우리 죽어도 돼. 괜찮아. 예. 우리 독감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아프지만 그거 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거 맞을 때는 아프지만 나중에 독감 걸렸을 때는 너무 아프거든요. 저도 한번 독감 한번 심하게 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꼭 독감 주사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미리 맞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이거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이 베드로 지도자는 사도는 어린 자들에게 고난을 잘 견뎌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초대교회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게 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영광고 주님도 당하고 이런 거.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그런 주어진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인들은 외적 박해를 뭘로 이겼습니까? 내적 깨달음으로 이긴 거예요. 내적 깨달음. 이거 참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또 왜 중2는 왜 그렇게 삽니까? 성경적인 이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회자들. 지난주에도 여기서 우리 수련회 할 때 여러분 교회 중이들 또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들 자꾸 행동을 고치라고 좀 그만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로마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거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이 빵건이니까 나올 게 있어야죠. 아니 우리가 글씨 초등학교 때 글씨 배우지 못했으면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써 있어도 뭔지 모르는 거고. 그게 보여야 된다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내적 깨달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하는가 뭐 이런 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안 막아줄까? 안 막아주긴 뭘 안 막아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니까. 이런 걸 알면 괜찮아요. 이걸 알면. 이건 모를 때가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대한 문제. 이거 모를 때는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대학 들어가서도.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성경을 로마서를 누가 배워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착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 대학 시절의 모습은 난 착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난 지옥 가는구나. 저는 진짜 지옥 가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내가 지옥 가는 게 뻔한데 뭐. 더구나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안다든가 하면 좋은데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었거든. 그분이 심판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미처 나는 그 용서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착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착한가. 난 지옥 가니까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네. 사람이 자기 구원받을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언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몰라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언들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 13, 14장 공부하면 방언에 대한 게 쫙 성경에 나오니까 아 이거구나. 이런 거 모르니까 누가 방언한다 그러면 방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은사인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선택해서 주는 건데 방언 안 받으면 뭐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원의 뭐 여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냥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맨날 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만 강화돼 갖고 뭐 딱 봤을 때 뭐 맞추는 거나 좀 맞추고 좀 맞는 것도 좀 있어요. 맞추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란 말이에요. 지금쯤 여러분이 지금쯤 여러분 부모님 마음 잘 모릅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 꼬맹이들 뭐 민찬이 은찬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 애기들은 부모 마음이 어떤지. 지금쯤 여러분도 알잖아요. 부모님 마음. 여러분을 기대하는 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뭘 원하는지 잘 알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걸 깨닫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앞날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군대는 언제쯤 가는 게 좋아. 저는 군대를 내가 언제쯤 가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대학 시절에. 저는 27에 군대 간 거예요. 제가 버티다가. 나는 늦게 가야 된다. 확실해 이건 뭐. 누가 뭘 할 것도 나는 확실해 이거는. 네. 군대 문제 제 앞날 문제 이렇게 다 마찬가지. 그래 이런 거 더불어 아직 좀 이르지 모르지만 내일 이성교제 하죠. 결혼 문제도 내가 누구랑 만나야 될지 이게 그런 게 보여야지 안 보이면 되겠습니까? 누구랑 만나야 될지. 제가 우리 아내 없나? 다행히 지금 없나? 딱 만날 때 뭐 딱 알았어요. 만나야 된다. 강한 확신. 예. 우리 아내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 만날까 말까. 나는 딱 설득.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득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평소에 전도를 꾸준히 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또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도를 안 했으면 이런 설득력이 없었을 텐데 이미 그때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설득력에 이제 약간의 그런 영향이 쌓이니까 주저하는 아내에게 이런 얘기 잠깐만 쫙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시간 괜히 주님께 드린 것 같고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도하는 남들은 공부하는데 전공 공부하는데 나는 왜 전도하느냐. 그랬으면 제가 아내 못 얻었죠. 전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회사 가서도 진급 걱정할 거 없어요. 대인관계가 환해지니까. 하라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한테 명하실 때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뭘. 요즘 뭐 노방전도 효과가 없고 또 따지지 마세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구분이 돼야 돼요. 구원 문제 같은 것도 잘 확실히 분간이 되니까 와 이게 복음이구나. 죄인도 구원받는 종교. 다른 종교에서 누가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착해다 구원받지만 우리는 용서로 구원받는다. 요거 한 1분밖에 안 걸려요. 구원받는 거 1분짜리. 근데 이거 갖고 해서 20년, 30년, 40년씩 걸리는 거죠. 한 번만 자기가 죄인이니 날 용서해 줘. 요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기도 생활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거는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좀 공부는 잘하면 지식은 조금 있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세요. 다 웬만하면 S대 법대 출신들 많아요. 지혜는 없더라고.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 주위의 가정도 살아나고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이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이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거는. 저도 어떤 때 이 정치를 보면 내가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는지 몰라. 예. 다들 박사들은 되게 많아요. 지식은 있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차지고 여러분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공부 우리 성경 PBS 꾸준히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선교사 간다 이것도 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하다 보면 또 선교사도 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저처럼 목사도 될 수 있는 거고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 뭐 교회생활, 뭐 재정 문제, 돈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몰라. 죽을 때 다 제로를 만들고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쓰고 죽어야지.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거든. 그걸 막 모아서 또 자녀에게 주려고.
그건 자녀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 자녀들은 신앙을 넘겨줘야지, 신앙. 그리고 걔가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도와주면, 고생을 하면 또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고생도 하면 되지. 그저 고생 안 시키려고. 왜 고생 안 시킵니까? 걔가 그걸 통해서 훌륭한 애가 될 수 있는데. 뭐 여러분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지만 하여튼 이런 재정도 제로를 만들겠다. 그럼 너무 돈이 많아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다 쓰고 죽으려니까 잘 생이 길지도 않은데 그거 언제 다 쓰고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고생 좀 많아요.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편하다가. 돈 많은 사람들 그거 빨리 이거 쓰고 잘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 디모데 후서 같은 데도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자 된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부자 됐는 걸. 그런 경우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 부자 아닌 사람은 뭐 어떻게 잘 쓰냐까지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뭐. 편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달음 없이는 아마 이때도 잠시 신앙으로 견딜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또 적극적인 승리 그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이번에는 고난을 당할 때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문제 아마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해당이 돼요. 모든 문제도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대학 시절, 이 좋은 시절을 방학을 절대 놀지 말고 어떤 활동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스타디를 하세요. 여러분들 공부, 성경을 한없이 알아서 우리 지금 보니까 주은혜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이제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한 30권, 40권씩은 했던데 여러분들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한 4, 5년, 5, 6년 이렇게 하면 한 절반 이상 공부할 거예요. 그 많은 깨달음에서 우리 교수들도 뭐 가서 PhD 한 거 그걸로 써먹는 거지 뭐 다르게 어떻게 그냥 합니까? 우리도 이 깨달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기까지 얘기 어떤 한 자매 상담 대원 가서 제가 사람들 이거 상담하겠다 해서 내가 막았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지만 난 상담학을 배운 적도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너무 뻔히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맹인을 인도할 때 보면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그냥 눈만 떠 있으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기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거 어떻게 이 땅에서 사실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힙니까? 빨리 그거를 이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 이전에 참 실수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덧 바뀌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돕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앞날은 이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많이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런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면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 또 우리 형제의 사랑을 힘쓰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허물을 보기 전에 사랑이 넘쳐서 허물을 덮는 우리 그러한 사랑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빼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이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숨겨놓았던 죄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거 다 간구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